오늘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 통해서 복 있는 삶이란 과연 뭘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복 있는 삶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설날 명절이 되면은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안 막히는 길이 과연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막히는 길로 막 가기는 가지만 어쩔 수 없이 막히는 길에 직면하게 됩니다.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 고속도로만이 아니죠. 지난 주간 천안 시내를 보니까 천안 시내도 너무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절 전후에는 사람들 관계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는 피차 축복이 되는 귀하고도 귀한 교류가 되셔서 이번 설날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설날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차가 막힌다는 얘기를 했는데 차가 막히는 것이 무섭죠. 막 지치고 힘들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히면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막 생기게 되는데 차가 막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차가 막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넌센스도 아니고 그냥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구나 할 만한 그러한 내용인데 차가 막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빠른 길로 가려고 하다가 더 막히는 길을 만났을 때 그때가 무섭습니다. 제가 한 번은 명절을 지내고 저 공주에서 천안으로 넘어오는데 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막혀도 그냥 서서히 이렇게 차가 빠지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가다 보니까 차량고개쯤에서 옛날 길이 차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길은 사람들이 모르나 보다 하고 나서 과감하게 그 길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들어갔을 때는 차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중간중간에 공주 밤을 파는 그러한 노점상도 있어서 밤도 먹으면서 참 마음 편안하게 오려고 했는데 차량 고개를 넘자마자 그때부터 막히기 시작을 하는데 저 큰 도로는 막혀도 서서히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길은 차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아마 그쪽에 국립묘지, 우리 천안 묘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도로가 좁으니까 여기저기서 들어오니까 차가 아예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막혀도 그 큰 길로 갔으면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그 좁은 길로 오다가 3시간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날 명절에 무서운 것이 차가 막히는 것도 무섭지만은 빠른 길 찾다가 길을 잘못 드는 게 저는 무섭습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길로 은혜를 입으시고 좋은 길을 찾고 좋은 길을 통해서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설날 되기를 바랍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가 또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복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러한 개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마치 로또처럼 갑자기 뚝 떨어지는 내 주머니에 뚝 떨어져서 행운이 있고 또 나의 소유가 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절대로 로또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소유 개념으로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구장은 학생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무엇을 소유하느냐, 무엇을 받았느냐 이러한 내용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어떤 길에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그런 길입니다. 정반대의 길로 간다면 그건 재앙이죠. 막히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더 빠른 길로 가다가 더 막히는 길을 만나면 그것만큼 낭패가 없을 것입니다. 복 있는 길이 과연 뭐냐?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잘못 가고 있다면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빨리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고,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성경 본문을 뽑는데 이 본문을 뽑아왔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바른 방향을 잘 정해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잘 맞춰놓고 지금의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는 바른 길로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편의 맨 처음 시작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이 내용을 맨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은 왜 빠른 길로 가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그게 더 편한 길처럼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그 길이 매력적인 길도 아니고 그 길이 편한 길도 아닌 거를 뒤늦게 확인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 왕. 거기 보면은 이 헤롯 왕은 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러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매일같이 화려한 잔치를 벌였고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성공한 자리에 앉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행복했느냐, 그가 늘 기쁨이 있었느냐,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잘못된 길을 걸어간 그 내용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의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평생을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 헤롯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어요. 어떻게 취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거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공직자가, 왕이 그런 일을 행하면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사울 왕처럼 이 헤롯 왕도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으로 자기가 승리했느냐, 정치적으로 승리했느냐, 자기가 왕권을 계속 유지했느냐? 아닙니다. 평생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성공한 자리에 있지만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로마 제국의 폭군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네로 황제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권력자가 누렸던 화려하고 오만한 자리에 늘 앉아 있었는데 그의 맨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게 역사적으로도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면서 설날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 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가지 말아야 될 길에서 달을 떼는 용기가 우리가 복받는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설날에 다 모이시잖아요. 물론 못 모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이시는 분들 이번 설날에 많은 이야기라고 축복스러운 이야기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 어떨까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우리가 이거 끊어버립시다. I'm off, 끊어버립시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시작이 됩니다. 복이 우리 머리 위에 와 있는데 이 복이 나에게로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거를 끌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복이 나에게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과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우리가 이거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시편 1편 1절, 복을 선포하고 있는 시편 맨 마지막, 맨 처음 1편 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축복된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무엇이 복된 길인가? 이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복된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삶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은 선생님과 사이가 좋아야 되고, 은혜를 입으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문제 당사자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와는 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결속이 있을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6장 7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분명히 알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전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사랑했고 먹을 거 마실 거를 다 주었다. 그렇지만은 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었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내 이름이 여호와라. 너는 백성들에게 말하라.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전에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부족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배가 고파서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한때 큰 영광을 누리기도 했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한번 내려오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거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잃어버리느냐? 왜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내 이름이 되리니 내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이름을 기억을 하고 매 순간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디에 있든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살라. 이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을 통해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결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날에 우리 뭐를 많이 합니까? 세배를 많이 하죠. 요즘에는 안 하시나요? 하긴 해요. 저도 쭉 해왔는데 요 근래에는 세배가 조금은 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세배는 하진 않는데 세뱃돈은 항상 있더라고요. 맞나요? 예, 세배 안 해도 세뱃돈을 주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 고유의 명절이고 또 좋은 문화니까 이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세뱃돈의 개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내 소유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이 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이 세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배와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메시지 이거 하나 전해주는 게 저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명절에 모였잖아요. 인사하러 왔잖아요. 인사할 때 인사 받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세뱃돈을 주는데 그냥 물질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너의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너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너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극복하고 나올 거야. 지금까지도 은혜 속에 있었는데 2026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형통하기를 축복한다. 이 메시지를 꼭 전해주는 것이 저는 이번 이 명절의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설날 예배 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 믿음의 후손이 받는 복이 무언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만 드려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예배 때에는 좀 예배의 형식이 있으니까 우리 세배하고 인사하고 또한 담소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확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26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메시지를 꼭 전해주시는 가운데에 축복된 명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묵상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요. 묵상. 오늘 우리가 주보를 보면은 우리 목장 교환이 있는데 우리 목장 모임에 평소 듣지 못했던 단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냐면은 하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말이 아니고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하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면은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묵상한다는 얘기. 이 묵상한다는 의미를 하가의 본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그 문제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까지. 이게 바로 하가입니다. 하가. 이거를 우리 한국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고 하면은요, 개가 뼈다귀를 끝까지 물고 뜯듯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막 그 뼈다귀를 막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또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번 명절이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가? 상황 따라 또 여러 가지 일들마다 반드시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난마다 어려움이 있지요. 근데 어려움 속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정신력이 강해져요. 그렇죠? 또한 정신력이 강하면은 몸이 좀 약해지기도 해요. 두 가지 다 건강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더 방점을 두시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또한 정신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또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반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 몸이 약하면 정신도 약해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신이 약해지니까 육신도 약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과의 결속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 육신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정신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결속이 돼 있으면 우리의 정신이 약할 때 육신을 또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오늘 자은이가 읽었어요. 말씀 보게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결속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결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고 있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뜯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들의 상황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반드시 열매가 있고 그 열매의 최종적인 열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은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땅의 전쟁과 하늘의 전쟁을 연결시키는 본문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믿음으로 싸우고 있으니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 짐승들을 싸워서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고 하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쉽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을 가지고 오면 쉬운 겁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직분자가 아무리 목회자이고 아무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 권세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전쟁이 이루어지시고 승리하게 하시듯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시냇가가 어디냐?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면요, 그 시냇가는 다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결속입니다. 이단 권세가 들어와도 끊임없이 이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으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분별력도 생기게 되고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말씀으로 맨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한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만 말씀의 시냇가에 닿아 있는 나무는 가뭄 때 오히려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 했습니다. 가뭄 때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력이 증언되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이 2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순간 말씀의 뿌리는 우리 삶 속에서 2배, 3배 더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오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삶은 과연 뭐냐? 속도보단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 있는 삶 제가 얘기하면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요? 복 있는 삶은 한 번 더요. 복 있는 삶은 속도의 시대에 우리의 방향, 우리의 인생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 맞춰놓고 이번 설날 복의 시작이 이루어져서 그날의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하고 있는 모든 기업 위에,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